로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입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구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원죄지요. 원죄에서부터의 구원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죄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의 구원,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구원에 대한 성경의 전체적인 그 흐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만드실 때는 죄가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 없는 그런 자로 만드셨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담이 깨닫고 하와에 대한 고백을 해요. 이제 그 고백은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갈빗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에게서 원하셨던 그런 마음, 그런 고백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걸 누가 깨달아 하느냐? 아담이 깨달아 알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의 이름을 또 아담이 어떻게 해요? 지어요. 그 이름은 그냥 짓는 게 아니라 그 본질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짓도록 하나님이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름을 지면서 보니까 다 암수야요. 그런데 자기만 혼자야. 그랬을 때 아담이 왜 나만 짝이 없지?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겠다고 아담한테 말씀을 하셨겠죠. 거기에 대해서 아담이 예스. 그러면서 그를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고 하와에 대한 아담의 고백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고백이에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이해하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죽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 자기들하고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삶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원만했을 때 하고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게 죽음이구나.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뭐 900세를 살았던 얼마를 살았던 그들이 어떻게 해요?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 비해서 10분의 1 뭐 이렇게밖에 못 살아요 지금. 그런데 뭐 죽는 건 똑같은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제 영벌이냐 영생이냐, 이런 죽음이 이제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고요. 자 보세요. 이 죽음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게 왔어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 그러면 그 이후에 태어난 수십억의 인구 중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없을 만큼 완벽하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죽는다고 했을 때 그 죽음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렇고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아담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봐요.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셨어요. 그 일이 뭐예요?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형벌을 대신 받는데 그분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 죄를 가져간 게 확실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죽었다. 그 얘기는 누군가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죽은 거죠. 성경에 의하면 죄를 짓지 않으면 사망이 모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 누군가의 죄를 가져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럼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죽음이 오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으면 안 돼요. 그런데 죽었다는 얘기는 누군가의 죄를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해요. 그리고 이분이 죄의 형벌, 죄의 대가를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어요. 근데 이분은 의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셨어요. 그러면 첫 번째 사람 아담은 한 인간이에요. 한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한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한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이 죄의 형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 영향력이 대단했어요. 누구? 한 사람 아담의 범죄의 결과로. 그렇다면 사람이시기는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돼요? 이루어져야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한 말씀이 그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신 약속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러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들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을 익지만 죽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는데 떨어진 하늘 그거와 같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른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죄인에게서 태어난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로운 분에게서 태어난 모든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존재예요. 그것이 바로 원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고, 그것이 곧 우리에게 하신 언약이고 약속이고, 그게 성취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아담의 영향력이 정말 우리를 피해갈 수 없게끔, 그 죄의 영향력을 받아서 죄의 영향력 때문에 우리가 피해갈 수 없어서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살리신 그 영향력은 아담이 우리를 죽게 한 영향력보다 어떻게 해요? 더 커야 맞죠. 왜냐하면 아담은 어떻게 해요?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그러면 그 영향력은 아담이 준 영향력보다 어떻게 해요? 커야죠. 그래야 맞죠. 피조물의 죽음의 영향력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음에 이르고 질병에 이르고 여러 가지 삶의 아픔과 고통을 겪는다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영향력 아래 있다면 아담에게서 맡은 죄의 영향력보다 이게 어떻게 해요? 훨씬 커야죠. 그래야 맞지 않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우리가 죄로 인해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과 반대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향력, 의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살면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잖아요. 그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살아나셨다면 그 영향력은 얼마나 더 위대할까? 그걸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면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문제를 새로운 각도로 볼 수 있고 해석해낼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요. 그러면 5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화평을 위해 애쓰자가 아니라 이미 화평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요? 누리는 거예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어떻게 해요? 은혜에 들어감을 뭐 했고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어요. 얻었고, 그리고 그 영광을 바라고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면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이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죄로 인한 영향력에서는 완전히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죠? 어디 벗어날 수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요. 그런데 그 만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게 완전히 달라져요. 무엇으로 간다고요? 끝으로? 끝에는 소망으로 가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 안에 생명이 없으면 물을 주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생명의 역사가 물로 인해서 더 확실하게 드러나요.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그 생명이 없는 것은 부러져 버려요. 그런데 생명이 있는 것은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더 견고하고 더 튼튼해져요.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하고 연결이 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고난이고 환난이고 손해고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인생에 뭐가 돼요? 소망으로 바뀌어요. 결과적으로는 소망으로 바뀌어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어떻게 해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갈 수 있어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지만 아픔은 어떻게 해요? 겪는 거예요. 육신적인 한계는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장차 나타날 영광하고는 어떻게 해요? 비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무엇과 연관이 돼요? 영광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한 일들이 보장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그 다음 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이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부은 바 되었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에서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이 성령이 누구에 대한 증언을 하시는 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은 바 된 그 사랑이, 이게 아담의 범죄한 것보다 작으면 안 되잖아요. 더 커야죠.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아담의 죄의 영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얼마 동안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게 돼요? 죽을 때까지. 한정이 정기잖아요. 그렇죠? 뭐 969살을 살은 무드셀라, 응? 그렇게 살았어. 그러면 거기까지만 죄의 영향을 미치잖아, 예수 믿으면. 그렇죠?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는 어떻게 돼요? 영원하잖아. 자, 보세요. 이거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증했다 그래서 보세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어.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 그러면 자녀가 된 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죄인일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나를 위해서는 그분이 뭘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위해서도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위해서는 그분이 못하실 게 뭐죠? 죄인인 나를 위해서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를 위해서는 뭐를 아끼시겠느냐고. 그리고 죄인으로 있었을 때의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죄인이었을 때 나를 위해서. 그리고 건져냈어.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다시 간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요,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요 끊을 수가 없어요. 뭘로 끊어요? 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의 피는 뭐예요? 그의 생명이죠. 피는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우리가 다시 죄의 노예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해요? 불완전한 그런 구원이 될 수밖에 없죠. 그건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냈는데 그 구원이 실패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그 말씀이 신실해서 우리가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도 이루어져야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야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가다가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이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고 지배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그 의의 영향력은 이거보다 어떻게 해요? 훨씬 더 크고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보이나요? 이런 게 눈에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되었다면,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 여러분, 우리를 원수 되었을 때 구원해내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했는데, 화목된 우리가 다시 하나님하고 원수된 곳으로 가버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신 그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죄의 영향력이 모든 인류에게 미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영향력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어떻게 한다고요? 네. 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탕자를 아버지가 이야기할 때 내가 잃었어. 아버지 편에서 봤을 때는 잃었어요. 아들 편에 봤을 때는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이 재산을 허비한 아들, 이게 아니고 아버지의 아들로 그 지위가 다 어떻게 해요? 그대로 회복돼요. 그대로 다 회복이 돼요. 어쩌면 나가지 않았을 때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들어봤을 때 확인했을 거예요. 받고 있었는데 몰랐지만 이제 그걸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절로부터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넘쳤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어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 안에서 죄가 왕노릇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의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영향력이 우리에게 확실하다. 그러면 그거와 비교 안 되는
의의 영향력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살아있다. 여러분 그걸 믿고 그걸 선언해야 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잠깐 있다 없어질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이 은혜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고 영원한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돈을 가지고 있어도 진정한 행복에 이르지 못하고, 권력에 있다 하더라도 온전한 행복에 이르지 못하고, 인기를 얻는다 하더라도 온전한 행복에 이르지 못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것을 가졌든 온전한 행복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리고, 우리가 죽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완벽한 나라를 상속받아서 그곳에서 살게 돼요.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아담이 범죄에서 만들어진 죄악된 세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진 의의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값없이 줘서 값없이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 이건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죠. 이 놀라운 은혜들을 늘 기억하시고요, 감사하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405장 우리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